4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이 언제 나왔습니까? 그 배경을 우리가 알면은 더 이 말씀이 언약으로 붙잡히겠죠. 사도행전 3장에 안진병이 일어나는 사건이 있었잖아요. 이 안진병이 일어난 사건이 굉장히 교회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왜냐하면 사도행전 1장에 138 언약이 있잖아요. 138 언약.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의 언약을 붙잡고 14절에 이제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언약 붙잡고 오로지 기도에 힘썼잖아요. 그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러니까 그 6월절이 지난 50일째 되는 날, 구약 성경에 그 오순절이 있잖아요. 그게 그 날이 된 거예요. 오순절이 성령의 역사잖아요. 그때 성령이 임하셨죠. 그리고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일어난 기적이 사실은 사도행전 3장인데 그냥 기적이 아니고 이거는 여러분들이 뭐를 생각하시면 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노예로 살다가 출애굽할 때 그 배경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거 축소판이에요. 다른 것으로는 될 수가 없잖아요. 오직 6월절 어린 양이 피 뿌리는 그 사건을 통해서만 사실은 출애굽할 수 있었잖아요. 하나님 그걸 보여주신 400년 만에 회복된 복음. 그러면 그 축소판인데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돼가지고 40년 동안 한 번도 일어나 걸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나면서부터 이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거죠. 그러다가 40년 만에 이 복음을 듣게 된 거예요. 베드로를 통해 이 복음을 듣게 된 거란 말이에요. 40년 만에 이 복음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간 거예요. 딱 출애굽의 축소판이라고 보면 돼요. 그거를 우리 이 사람의 인생 문제가 도대체 뭐냐 이 말이에요. 뭐길래 도대체 다른 것으로는 안 되고 오직 그리스도로만 되느냐 이 말이죠. 그게 창세기 3장이잖아요. 사단과 죄와 하나님 떠난 문제, 여기에 잡혀있기 때문에 다른 것으로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되는 거죠. 이 사건이 터지고 나니까 예루살렘이 발칵 뒤집힌 거죠. 그러니까 유대 사회에 굉장한 충격이 된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자기들은 아무리 율법 지키고 바르게 살고 좋은 일 하고 해도 안 되는데 이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뭐가 생기냐? 위기감이 생기잖아요. 위기감. 유대인들은 항상 뭐를 생각해요? 밥그릇 생각하고 있잖아요. 근데 왜 새로운 종파가 하나 생긴 거예요? 유대교가 아니고 이제 기독교 하나 생긴 거잖아요. 이 사람들이 다 그리 몰려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종교 법정을 열어가지고 이제 이 건에 대해서 재판을 하는 거죠. 이제 베드로 잡아다가 놓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때 했던 메시지 아닙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천하 인간의 구원을 받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이때 나온 거예요. 법정에서. 이거는 자기 생명을 딱 내놓고 하는 말이에요. 이게. 종교 법정이 제일 무섭거든요. 근데 여기서 자기 생명을 내놓고 하는 메시지라니까요. 천하 인간의 구원받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자, 그래서 예루살렘 전체가 이 복음을 듣게 되는 이런 사건이 일어난 거죠. 자, 오늘은 오직 유일성 재창조입니다. 종종 나 스스로가 가치 없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 속는 부분이잖아요. 내가 돈도 없지, 몸은 다 망가져 있지, 환경도 안 좋지. 그러니까는 자기 스스로가 가치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영성이 떨어짐이 있잖아요. 뭐든지 육신적으로 계산을 하는 거죠.
육신적으로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청와대에 있는 사람이나 국회에 있는 사람이나 뭐 이 공무원들은 대단한 자비. 제가 이게 저기 뭐야 충남도청이 저 내포 신도시에 있잖아요. 야 진짜 가보니까 제가 좀 화가 나더라고요. 저렇게 건물을 좋게 지을 필요가 있겠느냐 말이죠. 저렇게 많은 돈을 투자해가지고. 그런데 괜히 있으면 사람이요 폼 나는 것 같고요, 괜히 뭐 자기 뭐 대단한 사람처럼 막 보이는 거예요. 근데 초가집에 살면 어때요? 자기가 초라한 사람으로 생각하는 거죠. 제가 옛날에 간증을 한번 들어보니까 좀 이제 산동네에서 좋은 집을 지어놓고 잘 사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차를 타려면 이제 그 골목길을 내려와가지고 큰 대로변에 이제 이렇게 그 버스를 타고 이제 다녀야 되잖아요. 옛날 이야기니까. 근데 이 밑으로 내려오면 이제 이렇게 좀 허름한 집이 있는데 그 집을 지날 때마다 다 웃음소리가 들리고 찬양 소리가 들리고 막 그러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지나다니면서 의아스러운 거예요. 아니 저 집은 저렇게 초라한 허름한 집에 사는데 뭐가 저렇게 좋아가지고 늘 웃고 사나? 늘 찬송 부르고 막 그런 소리가 들린단 말이에요. 지나가는데 상대적으로 자기 집은 잘 살고 있는데 늘 불알아, 늘 전쟁터라 제 집이. 그래서 이 사람이 하루는 이제 들어가서 문을 두들기고 이제 들어가서 갈급한 거죠.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물어본 거예요. 어떻게 해서 당신들이 이렇게 행복하냐?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복음을 듣게 된 거예요. 그래 그 사람이 간증한 내용이라니까. 아무리 좋은 집에 살면 뭐합니까? 복음 없으면 행복이 없는데 진짜 행복할까요? 복음 없는데 행복할까요? 돈 많은 사람 행복할까요? 많이 배운 사람 행복할까요? 그게 속는 거라니까요. 종종 나 스스로 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우리가 그리스도의 대사가 우리가 전도자가 스스로 가치 있게 생각한다면 우리 스스로 속는 거죠. 그러나 조금만 자세히 살펴보면 들여다보면 나에게만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이거 찾아내야 된다니까요. 나에게만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 직장에서 어려움을 당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그곳에 보내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거 안 되면은 우리가 이제 직장에 가서 맨날 스트레스 받는 거죠. 그러니까 뭐 맨날 직장 이직하고 그러는 거죠. 왜? 여기 가도 사람 마음에 안 들고 저기 가도 사람 마음에 안 들고 그런단 말이에요. 항상 우리는 그 질문을 해야죠. 하나님 왜 나를 이 직장에 보내셨을까? 이 직장에 하나님이 어떤 계획이 있을까? 찾아보면 뻔하잖아요. 이 직장 하나님 나를 선교사로 보내셨구나. 저 사람들 복음 듣게 하려고. 저도 솔직히 이제 여기 개척한 거는 제가 그 서울에서 살았잖아요. 서울에서 이제 신학하고 그리고 이제 서울에서 부교육자 생활하고. 근데 개척을 이제 이쪽으로 왔는데 왜 이쪽으로 왔냐? 교회 없는 동네 찾다가 이리 온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러니까 늘 저한테 그런 마음을 주셨거든요. 복음 교회 없는 지에 가서 이 교회 하라고. 그 사람들은 참 이상하죠. 그러니까 제가 수도권에다 개척하면 도와준다고 그러고 시골로 가면 안 도와준대. 그래도 저는 하나님의 그 계획이 있는 곳으로 사실 온 거죠. 그런 거 다 뒤로 하고.
우리는 중요한 게 뭡니까? 정말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찾아내는 게 중요한 거지,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지금 직장에 가면 왜 직장에 하나님 나를 보내셨냐 말이죠. 내가 뭐 하는 일에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일을 하도록 만드셨을까요? 그거 찾아내면 어떤 일을 해도 그게 축복이 되는 거, 응답이 되는 거예요. 자, 현재 나에게 문제나 응답을 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을 찾을 때 오는 응답은 무엇일까요? 첫째, 오직입니다. 오직은 인간의 멸망과 재앙의 해답인 그리스도를 누리는 최고의 응답입니다. 사도행 1장 1절이 뭡니까? 그리스도 아닙니까? 오직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을 보는 눈이 확실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보는 눈도요, 우리가 이렇게 보면 돼요. 성경 보는 눈은 그리스도의 관점에서 보면 돼요. 세상 보는 눈은 전도의 관점에서 보면 되는 거예요. 너무 쉽잖아요. 성경 보는 거는 성경 66권이 그리스도 관점에서 기록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딱 보니까, 세상을 보니까 세상은 전도의 관점으로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없어요. 다른 눈을 가지고 세상을 보니까 인생이 어려워지는 거죠. 자, 오직 한 분이신 그리스도처럼 내게 주어지는 축복과 응답도 오직입니다. 성경의 렘넌트 7명은 오직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오직의 응답을 받는 게 중요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유일성 재창조입니다. 유일성은 다른 사람이 볼 수 없는 것,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는 것, 다른 사람이 갈 수 없는 것. 그 안진뱅이한테 간 것도 그러잖아요. 다른 사람이 볼 수 없는 걸 봤잖아요. 다른 사람은 왜 볼 수 없냐? 다른 사람 그 안진뱅이를 보면서 저 사람 거지구나, 이것밖에 못 본 거죠. 그러니까 동전 하나씩 툭툭 던지면서 지나간 거예요. 그 유럽 같은 데 가보면 그 성당 같은 데 입구에 거지들 우르르 합니다. 왜? 사람들이 그리 많이 다니니까. 그러니까 그게 본 겁니까? 저 사람 거지구나, 불쌍하구나, 그래서 동전 하나씩 탁 던져주고 한 게 그게 제대로 본 겁니까?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딱 지나가다가 그 사람의 영적 상태를 딱 본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를 주목해서 봐라.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 전에 은과 금 내게 없어. 다른 사람이 다 주는 은과 금은 없다는 거예요.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제대로 본 거예요. 제대로 보니까 제대로 줄 것이 보여지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걸 봐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지금 이민자 지원센터 하고 있잖아요. 이민자들이 뭐가 지금 필요합니까? 빨리 한국어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빨리 한국어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직장 생활하기도, 또 우리 한국 생활하기도 편리해지는 거죠. 근데 우리가 보는 관점은 뭐예요? 저 사람은 한국어 배우는 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닌 거죠. 저 사람의 영적 상태를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 사람이 필요한 게 뭐냐? 복음이 필요하다 이 말이죠. 그걸 하기 위해서 우리는 한국어를 가르치는 거죠. 이거 안 하면은 불신자들이 하는 거나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런 이제 말씀이잖아요. 다른 사람이 갈 수 없는 것을 가게 된다. 그 다음에 재창조는 뭐냐? 모든 흑암 문화의 흐름을 복음 문화의 흐름으로 바꾸는 성령 충만의 역사입니다. 우리 힘으로 가능합니까? 우리 힘으로 불가능하잖아요.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역사로만 흑암 문화를 우리가 복음 문화로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잔머리 써가지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이게 가능하죠. 지금 나에게 있는 어려움에서 나의 오직
나의 유일성, 나의 재창조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 렘넌트 7명 계속 하는 이야기가 그거예요. 우리 어려움이 오면은 낙심하고 막 절망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근데 렘넌트 7명은 어려움 속에서 전부 오직 유일성 재창조를 찾아낸 거죠. 그게 이제 비밀 아닙니까? 그게. 그래야만이 우리가 237개 나라를 살 수가 있죠. 조그마한 문제 와도 그거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으면 우리가 230개 나라 살린다는 것은 사실은 어려운 일이 되는 거죠. 자, 하나님은 나에게 전무후무한 응답을 주십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전무후무한 응답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신 오직 유일성 재창조가 있습니다. 이제는 속단하거나 안 된다고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참된 응답은 완벽하게 오기 때문입니다. 그 왼쪽에 보면 그 오직 유일성 재창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지금 옆에 글이 있어요. 그걸 한번 읽어보시고 나의 유일성, 나의 재창조를 찾아내는 그런 축복된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언약기도 같이 합니다. 하나님 주신 나의 오직, 나의 유일성, 나의 재창조를 찾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조금만 생각을 바꾸면, 우리가 조금만 생각을 갱신하면 굉장한 응답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 우리가 이제 보통 그러잖아요. 우리가 아침에 좀 일찍 일어나면 뭐 피곤해지고 이제 이런 생각을 딱 가지고 있죠. 그 생각의 틀을 빨리 우리는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면 독수리 같은 새 힘을 얻을 것이고, 아멘. 우리 생각의 차이가 얼마나 엄청난가 보세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시려니 독수리가 얼마나 힘이 엄청납니까? 독수리가 탁 날아가다가요, 막 동물들 탁 낚아채가지고 올라가는 거 보세요. 힘이 대단합니다. 자기 혼자 날아다니는 게 아니고 막 큰 짐승을 탁 채가지고 막 날아가는 거 보시라니까요. 그 힘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 응답을 우리 한 번 받아야 되잖아요. 이번에 우리 집중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독수리 같은 힘을 얻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말라기 4장 2절에도 말씀했잖아요.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너희가 나가서 애양간에 난 송아지같이 뛰리라. 그러니까 치유의 역사도 일어납니다. 그래서 정말 깊은 기도 속에서 우리 영육 간의 이런 질병도 치유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 제목 가지고 같이 기도합니다. 교회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인터넷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전도자들도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237 이민자 지원센터 플랫폼, 237 이민자 지원센터를 237 나라를 살릴 플랫폼으로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237 이민자 지원센터를 통해 237 나라를 살릴 절대 제자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237 미래를 살릴 렘넌트들이 DCK들 속에 일어나게 하옵소서. 237 이민자 지원센터를 후원하고 있는 이사분들과 전도자들의 경제를 축복하옵소서. 237 서밋스쿨 플랫폼, 사탄이 교육을 통해 12가지 문제,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무속, 점술, 우상, 마귀자녀, 우상숭배, 정신문제, 육신문제, 내세 문제, 후대 문제를 각인 뿌리 체질화시켜 무신론자로 만들어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고 있는 이때에 그리스도로 각인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로 뿌리를 내리고 성령 충만으로 체질을 바꿔서 237 나라를 살릴 복음 인재를 키우시려고 237 서밋스쿨을 세워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37 서밋스쿨 안에 가장 먼저 유치부 렘넌트들을 모아
영적 서밋으로 훈련받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237 서밋스쿨 안에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까지 서밋 훈련을 받을 수 있는 플랫폼으로 축복하옵소서. 지금 237 서밋스쿨 초등부 교육과정을 준비하고 있는 태스크포스 팀에게 다니엘에게 주셨던 10배 뛰어난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음 인재를 키워 237 나라를 살리게 하옵소서. 237 서밋스쿨에서 렘넌트들에게 언약과 교육과정을 지도할 인재팀과 후원할 경제팀, 24시 237 서밋스쿨 렘넌트들을 위하여 기도할 기도팀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RTC 성전 플랫폼, 단순한 성전 건축이 아니라 RTC 성전 건축을 언약으로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다윗이 성전 건축을 하고자 마음을 먹고 준비했던 것이 특별한 일이 아닌 지극히 당연한 일이었던 것처럼 우리도 RTC 성전 건축을 통하여 237 치유운동과 237 서밋 운동을 할 수 있는 최고의 플랫폼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옵소서. 전 세계 우상 신전을 세워 사람들을 멸망의 길로 이끌어가고 있는 사탄의 강력한 진을 무너뜨리고 세상을 살려낼 수 있는 하나님의 RTC 성전이 건축되게 하옵소서. 렘넌트들을 영성과 지성을 겸비하고 믿음과 실력을 갖추고 하나님을 알고 세상을 아는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으로 세워서 세계 복음할 수 있는 플랫폼이 되게 하옵소서. 전 성도가 벽돌 한 장, 한 평, 한 방, 한 기념관에 기쁨으로 동참하여 후대들을 위하여 기념비를 남기게 하옵소서. 중직자, 삼제자, 하나님께서 세우신 중직자들이 교회를 살리는 비밀 결사대, 렘넌트를 키우는 렘넌트 미니스트리, 메이슨 전쟁에 승리할 홀리 메이슨으로 일어나게 하옵소서. 산업인 상기업, 산업인들이 빛의 경제, 복음 경제, 미래 경제를 회복하여 RTC 성전을 건축하여 렘넌트들을 삼서밋으로 키우고 전세계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한우와 세가족, 절대 불가능한 문제까지도 하나님 보호자 앞으로 가져갈 수 있는 영적 서밋 타임을 회복하여 절대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로 가정과 가문의 증인으로 서게 하시고 언약의 여정, 전도의 여정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리더 수련회 세계 렘넌트 대회 여름 성경학교 237 이민자 지원센터 은신예배, 미래를 살 렘넌트들과 언약 전달하는 교사들이 최고 은혜 받게 하옵소서.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10분 묵상 기도문을 가지고 기도한 후에 지금 우리 중요한 훈련들이 있죠. 세계 렘넌트 리더 수련회, 세계 렘넌트 대회, 그 다음 PK 수련회, 그 다음 여름 성경학교, 또 우리 237 서밋스쿨 5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좀 깊은 기도를 좀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10번 묵상 기도문 가지고 기도합니다. 전도자의 삶 62가지 10분 묵상 기도문. 깊은 호흡과 함께 깊은